에레미야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종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해보면 에레미야 1장은 에레미야 소명의 이제장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부터 46장의 그 긴 내용의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6장의 말씀은 이웃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장에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마지막 멸망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 전체의 1장부터 5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의 개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을 맡은 에레미야, 자기가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1장부터 1장의 내용이 소명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장 이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왜 유다의 선지자로 세우셨을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멸망당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아라만 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를 바로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당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명만 지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내 생각을 가미해서 아니야 집사님 그 정도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지금 엉뚱한 짓거리 해갖고 지금 금방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셔서 매체를 누르고 책찍질을 하고 있는데 괜찮대. 아니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근데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참 메신저를 전할 생각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많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에레미야서 1장부터 52장의 말씀 내용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야. 공의의 하나님.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한다? 칭찬으로 갚아주시고 못하는 자식에게는 매체를 들어 후려칩니다. 후려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제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그 백성이 400년 만에 얼마요?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한 나라로 형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을 구원해냈지만 그들은 결국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이들을 사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잇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섰을 때 얼마만큼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주의장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숨은 언제 죽어도 죽어요.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것뿐이야. 이것 때문에 연연함으로 육신의 무언가를, 향락을,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거짓 종로들을 하는 이런 많은 종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정말 나라가 어려운 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하명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쫄딱 망하죠. 이거보다 136년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왜요? 그들은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 왕 20명은 전부 다 악한 일만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그나마 한 혈통을 이어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연장시켜준 것뿐이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주의 총 수만 명 끌어모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아놓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를 쳐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유행가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노래도 있죠. 과거 따지지 말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의 상급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장 1절에는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에 사랑꽃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키웠고 광야에서 헐벗을 때 다 먹여 살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막아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왜 망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인 한 사람이 되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앞날이 요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우리 민족들이 평화라는 질을 걸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는 휴전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나가서 데모하고 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좌나 우나 지금 정치적으로 뭐 따져서 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입장에 자기 정치적인 요건만 더해진다면 정치꾼들은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도 밑에 사람들이 아니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명해 주신 일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4절로 8절에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디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복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향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하는 얘기지. 천천만만의 말씀. 바로 이 모습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교회요? 지금 교회가 없어서 예수 안 믿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복음의 메신저를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바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대놓고도 얘기하는 사람 봤어. 너나 잘 믿어. 난 대놓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죠. 너나 잘 믿어. 가슴을 치고 우리는 회개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목사 소리 못하는 많은 목사들 말이 봅니다. 제가 25년 동안 강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목사라는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요?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요?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잘못. 오늘 본문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에게 이제 경고하는 이 말씀, 오늘 4절로 8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모습이올시다. 구약성경 39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색경입니다. 거울. 뭐라고요? 색경이요. 거울이다. 무슨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학을 제대로 전공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메신저는 없습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많은 종들이 있어. 복음하며 신약만 그저 냈다 증거하는.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야. 구약을 바로 알아야만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은 나를 설명해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은 너희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 패역한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패역한 모든 족속들이 누구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 올시다. 바로 내 모습. 이 모습을 복음의 메신저로 날 잡아내지 아니한다면 지금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 모양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눈으로만 달달달달 외고 듣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가지고 정말로 울분을 토하며 정말로 회개하지 못한 내 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바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산제사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왜 막 굴려? 왜 막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인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수가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이 유다 민족들의 죄악된 모든 죄악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부름받은 종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인가? 마지막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쏟으면서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은 죽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이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죽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나 외의 모든 자, 나부터 포함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이 내 몸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요? 죽음으로 사랑했다고요. 죽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죽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내 목숨을 바쳐라 그 말씀하신 거야. 멍청하게 그저 구원받다 조파를 이루고 있어. 지금 뭐예요? 난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나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왕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나 자신의 기득권을, 나의 아집을,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흩날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메신저를 듣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인하여 변화되며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